이 본문 잠언 4장 1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0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볼 터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0절에서부터 12절 이 세 구절,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부분을 두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8절과 19절 이 두 구절을 한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락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의 말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 지혜 스승이 그 제자를 가리켜서 이제 아들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들으라. 무엇을?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자의 그 가르침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내 말을 받으라. 어떤 것을, 자, 어떤 사물이나 물체를 이제 줄 때 그것을 받는 것처럼 그 지혜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세상의 사람들의 말들보다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떤 것을, 물건을, 자, 어떤 물체를 받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받으라. 자, 그러면 그 결과로서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11절 말씀에서도 이 지혜 스승이 말씀하죠. 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 지혜 스승은 이 제자에게, 아들에게, 자,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지혜로운 길. 자,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자,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지만, 자, 지혜는 바로, 지혜의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이요 정직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내면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길은 어긋나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은, 이 잠언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정직한 길로 나아가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절과 11절에서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너에게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이제 안내해 주었으니, 13절 말씀에서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제 다가오는가.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바로 결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고 지혜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으니 그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12절이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실족하지 않는 삶, 어떤 곤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13절에 있는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12절에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으로서는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두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13절과 14절, 15절은 이제 어떤 삶의 지침, 지혜자가
아들에게, 제자에게 어떤 삶의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자, 훈계, 가르쳐 주는 것, 교훈해 주는 것을, 그것을 굳게 잡고, 마치 이제 바다에서 그 배가 이제 파손이 돼서 어떤 생명줄을 내려주었을 때 그 생명줄을 이제 반드시 굳게 잡았을 때 생명이 구조되어짐과 같이 훈계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굳게 잡고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지키라. 왜?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어떤 거짓된 말, 자, 불의한 자의, 자, 그런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리고 그의 길을 피하고 어떤 사악한 자, 어떤 악한 자, 불의한 자, 거짓을 일삼는 자, 자, 그러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피하고 그리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거기에 다가서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악한 모습이 있으면, 악한 풍습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고 그리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가지 말지어다. 자, 우리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당할 때, 어떤 유혹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13절, 14절, 15절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삶의 어떤 지침을 준 것은 바로 16절과 17절이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자, 그들은 이제 악한 일을 늘 일삼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늘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 어떤 사악한, 자, 그런 것을 늘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나아가지 말라,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8절과 19절. 18절과 19절 이 말씀은 의인의 모습과 악한 자의 모습, 그 두 대조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의인의 길은, 자, 의인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살이의 모습은 돋는 햇살 같아서 광명자, 환하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 환한 그 광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삶 속에서 넘어질 일이 없죠. 자, 앞이 우리가 다 보이니. 자, 그러나 19절 말씀에 악인의 길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자, 악한 자의 길은,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둠 같아서, 자,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찾을 수 없죠. 그래서 부딪히고 넘어질 수 있죠. 자, 그와 같이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은, 악한 자의 삶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영적으로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첫 구절에서 말씀해서 지혜 스승이 내 아들아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자, 그러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 생명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생명의 해가 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10절에서부터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자,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길, 그리고 정직한 길, 그리고 또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악한 자의 길,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그의 길. 자, 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길은 바로 우리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 인생살이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 길,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은 벗어나서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심지어 하늘에 나르는 그 비행기가 가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넓은 망망대에 떠 있는 그 배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의 인생 살이도 바로 우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 자, 그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의 인생 살이가,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지혜자의 그 스승이, 지혜 스승이 제자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훈계해 주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길,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죠. 우리의 인생살인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 자, 계속해서 남은 20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 물론 이 말씀에서 20절에서 27절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적인 말씀이 되죠. 자, 그 가운데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그것은 뭐예요? 바로 지혜 스승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것이 나와요. 자, 25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21절에서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25절에도 내 눈은 바로 보며, 자,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자,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자, 그 시야에서 눈앞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왜? 벗어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늘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엄마가 보이는, 자, 그곳 안에서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를 돌보주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군인들이 이제 어떤 사격을 할 때 그 대상을 맞추기 위해서 그 눈으로 총 어떤 가늠하는 것, 자, 그것을 눈에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물체를 맞추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리고 내 눈은 바로 보며 그 말씀을 바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내 시야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 그 아이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위험에 빠져있을 때 그 엄마가 보았을 때 그것을 위험에서 구조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며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마치 사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속, 가슴 속에 품고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리고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생명의 길로 11절 말씀에서 정직한 길, 정직한 지혜로운 길, 자, 그런 길을 지혜씨에 주었던 것처럼 지혜 스승이,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악에서 떠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삶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하여서 그 말씀대로 곧게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이 지혜 스승이 그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해준, 자, 그 결과로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따르고 행하는 그 삶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족치 않고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 그러한 바른 믿음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